자, 그러면은 저희 창세기 오늘은 첫째 날과 둘째 날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좀 그러니까 짧게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셔서 본래 하루하루 정도를 한 주에 할애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자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유인물을 보시면은 1장 2절 말씀을 옆에다가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평의 욕동이라는 장면인데요. 네. 요 제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데 제가 타이핑을 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헬라어는 제가 좀 치겠는데 히브리어는 정말 타이핑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순서도 바뀌고 무엇보다 모음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넣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장 2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내용 안에도 사실은 창세기 비전에 거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문장은 세 문장으로 끊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가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가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는 우리의 존재 상태를 뜻하고요. 흑암의 깊음과 하나님의 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하나님과의 다름에 대한 표현으로 읽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 자체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서 하나님의 머리가 개입되기 이전에 우리의 머리가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에는 이 특징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한글이나 영어권은 그거를 의인법이나 은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언어와 시의 언어를 나눠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을 때 하늘과 별과 땅을 읽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하늘과 별이 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늘과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와서 영어나 언어권에서 현대 문명권에서는 시의 언어와 과학 언어를 분리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얘기할 때 기상캐스터가 말하는 하늘과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하늘은 완전히 다르죠. 그만큼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체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한다고 할 때, 땅을 얘기한다고 할 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땅을 우리의 존재 상태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 아레츠를 표현할 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안타깝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땅이 불모지처럼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땅을 경작하셨다. 땅에다가 뭔가 자연의 신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미개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권에서는 시의 언어와 과학 언어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얘기해도 그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와 우리의 대화가 일단 처음부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 말하는 땅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장의 땅은 우리의 상태를 뜻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상태를 굳이 아레츠라고 표현하느냐? 이 히브리어 땅이 아레츠인데 이 아레츠의 뜻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경작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뭔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 그거를 먹고 다시 씨를 뿌리는 경작과 생산을 뜻해요. 그게 땅입니다. 근데 왜 땅과 우리 인간을 동일시했을까?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뿌리고 거두고 먹고 그리고 다시 뿌리고 거두고 먹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한계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그걸 진단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을 때 이미 이 땅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인생이 상징된 거고, 우리 인생은 뿌리고 거두는 것 외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 자체가 땅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있죠. 한글 번역은 아마 정복이라고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복이란 뜻이 사실 아니라 땅에 흡수되어서 땅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더 격하게 말씀드리면 땅을 정복하라는 뜻은 너가 섬기고 있는 너의 한계에 그 땅에 스며들어서 이 땅을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단어죠. 땅을 정복하라는 건 땅을 차지하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땅에 스며들어서 땅에 어떤 것도 소출을 맺을 수 없게 만들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밥을 먹고 직장을 갖고 의미를 찾고 이렇게 순환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육체와 나의 혼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가 땅의 존재예요. 이 땅의 존재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내가 삶을 책임지게 되는 걸로 성장하는 존재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저 있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나올 때 이게 바로 토후와 보후가 쓰였는데 토후와 보후가 쓰였는데 자 혼돈이라는 건요 무가치한 것에 사로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는 이 토후라는 뜻은 무가치한 것,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자 땅은 필연적으로 경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무가치하고 헛되다고 이미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이 불모지니까 하나님께서 경작했다라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땅은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다, 땅이 무가치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선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무의미의 시작에서 무의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얘기와 창세기 1장 2절이 왜 접목이 되냐 하면 솔로몬은 땅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호크마가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땅을 못 쓰게 만들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과 지역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적 선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땅의 백성들과 간음을 맺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의미를 구현하라고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사용한 게 솔로몬이고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가장 잘 사용했다라고 판단받고 명망 있는 솔로몬이 그 자기가 사용했던 땅의 지혜를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땅이 혼돈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은 결국 이게 복음인데 무의미합니다. 혼돈이에요. 이 왜 혼돈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게 의역이 됐냐 하면은 자꾸 헛된 것이 없을 거라고 믿고 이건 헛된 거니까 진리를 찾을 거야 진리를 찾을 거야 진리를 찾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가 봉착하기 때문에 카오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보지 않고 할례는 받지 않고 주변만 돌다가 주변 속을 통해서 의미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혼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돈에 부딪히면 그걸 극복하고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볼까요? 보호예요. 공허가 나와요. 공허는 혼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쫓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존재의 상태가 비어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후라는 게 텅 비어 있어요. 이때 비어 있다는 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 뭐 그걸 뭐라고 하죠? 뭐 겸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내려앉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 비웠다든지, 소유를 비웠다든지, 그런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공허라는 거는 헛된 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원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생명의 자리가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서요, 텅 비어 있는 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뭔가 충만하고 의미가 있고 넘치는 곳으로 사람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돈하잖아요. 아까 나는 경작을 통해서 의미를 구현하려고 해서 그 혼돈을 느껴요. 그런데 그 혼돈을 막 부정해요. 아, 나는 이거는 거짓인 것 같아.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를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의 진리를, 지혜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야 될 생명의 자리가 점점 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비어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채워져 있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함정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을 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작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모모 교회는 아바드 성경 같은 게 있어요. 섬기는 성경이라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고 열심히 섬기고 경작해서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죄송한 말인데,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혼돈이 들어오죠. 무의미가 들어오는데 무의미를 부정하죠. 그러면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빠지겠죠. 하지만 교회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혼돈이 오고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인간의 상태에 대한 1장 2절의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요, 죄송한 말이지만 인생은 정말 끔찍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펼쳐보면, 경작을 하는 삶을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나의 삶의 하나의 호흡과 숨으로만 여긴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땅을 그냥 땅으로 받아들여요. 흙을 그냥 흙으로 받아들여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나 조건이 안 붙어요. 그런데 혼돈과 토후와 보후가 이거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땅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벗어나셨겠지만 저는 혼돈과 공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장 2절에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 땅은 무의미한 것을 붙잡혀 있지만 그 무의미함을 부정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정작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 이게 공허의 상태입니다. 이 허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제 상당히 이거와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요. 이 많은 해석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호세크 알펜의 태움인데, 이게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땅이 혼돈의 상태의 연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달라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 문장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과 세 번째 문장인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단어는 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문장의 이거 이제 제가 3원색이라고 제 의미적으로 표현 드렸는데, 이렇게 세 문장이 나열을 할 때 첫 번째 문장은 상태에 대한 표현, 두 번째 문장은 그 상태를 대하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깊음 먼저 보실게요. 네. 이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태움은요 깊은 바다를 뜻합니다. 깊은 바다, 심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움. 그러니까 이때 태움이라는 깊음과 아까 벼우라는 공허하고는 좀 달라요. 이 깊음이라는 거는 계속 까부러지는, 계속 가라앉고 넓어지는 바다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바다와 땅이 묘하게 닮아 있는 게, 바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 얌이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바다는 물들이 모여 있는 걸 뜻해요. 근데 물은 뭐냐 하면요, 생산을 뜻하는데 어떤 생산을 뜻하느냐? 생명의 생산을 뜻합니다. 아까 땅은요 뿌리고 거두잖아요. 땅은 순환의 생산을 뜻해요. 자, 순환의 생산이라는 거는 혼의 생산을 뜻하고요. 마임이라는 이 물의 생산은 영의 생산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사이비 교주들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들이 그 피가름이라든지 교주의 깨끗한 정액을 받아서 씨를 이어받는다든지 족보를 이어받는 그 박윤선 계열에 있는 그 이단 사이비들도 그런 게 있죠. 이 한국의 단지파가 한국에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 족보가 흘렀다. 이 족보에 맞춰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족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발전돼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라는 쪽도 있고, 이게 다 문자주의적 이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마임이라는 그 물에 대한 모든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냐 하면 정액이란 뜻인데요, 원래. 근데 그 정액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인간의 종족 번식의 정액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느끼는 생명의 반응을 본래 마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본래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바다는 뭐냐 하면은 그 물들이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단으로 묶이는 걸 바다라고 뜻해요. 예, 그러니까 바다와 물의 차이를 묵상하시면, 물은 단독자로서,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낳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중의 생산을 뜻하는데, 바다는 그 물이 하나님과 1대1로 독자적으로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혼돈스러워서 다른 물을 또 찾아서 물과 물끼리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그 바다에서 용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어찌되었든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왕이 생기죠.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사를 안 세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 드보라를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왜 세울까요? 너희들이 사사를 세워도 이 사사는 허물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때마다 사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필요가 없다는 걸 히브리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종말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였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히브리 백성, 떠돌이가 되도록,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명으로 조성하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왕을 만들려고 하죠. 그게 바로 바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상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없어. 다른 복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를 있다라고 여기고, 그 무의미한 거를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고 발버둥 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음은 지금 바다입니다. 근데 이 깊음을 호세크, 어둠이 끌어안았어요. 그게 바로 이 호세크 알펜의 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바다를 어둠이 끌어안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어둠이 품었다는 거는 이 바다를 칠흑 같은 암흑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말씀을 모르고 표류하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깊은 바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라면은 자기 자신이 다른 물들을 만나서 많은 생산력을 발휘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명예를 쫓고, 그리고 아니면 기독교인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뭐 돈, 명예, 가족,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의 추구가 그 사람의 빛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빛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게 바다를 가지고 바다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로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산상순에서 말했듯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하고 야멸찬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품은, 이 태홈은, 이 바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이걸 품어버리는 겁니다. 어두움이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네거티브 메소드. 그래서 부정 방식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는 너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깊음 속에서 추구하였던 그 바다의 모든 용들이 알고 봤더니 없는 것이었다. 판타지였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어둠이 깊음을 끌어안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제가 땅의 무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다의 숙주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자녀됨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의 자녀라는 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빛의 자녀여야 된다. 조금 있다가 오르가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사람이 구상하고 이미지로 갖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깨우치고 각성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이 짜놓은 판을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해체하는 빛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를 발가벗기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결코 우리의 감정에 어떠한 위로도 주지 않아요. 이거는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진리는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의 세계, 기품의 세계가 모든 무의미로 돌아가는 거를 그냥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진리고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죠. 코스모스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품을 잘 다스리고 만들고 내 성품과 인품과 나의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맞춰보려고 발버둥쳐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빛의 자녀 예수의 제자됨이고 예수의 제자도라고 가르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멸망입니다. 멸망.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땅과 기품은 어둠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어둠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 우리가 생각했던 조직,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의 정치적인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둠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회를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가족을 봐야 되고 그걸 인정하고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은 그 착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이고요. 얘기가 길어지네요. 제가 이게 설명이 내공이 부족해서 그건 꼭 양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장은 루아흐 에로힘이에요.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을 운행한다. 자, 이제 수면이 나왔습니다. 이 수면의 아름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네 함마임이에요. 페네 함마임. 이거는 히브리어는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기 목걸이나 액세서리 하실 때 여기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새겨주세요. 근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거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어떻게 새겨주시는데 옛날에 어떤 젊은 분들 결혼할 때 제가 그거 한마임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공사한테 좀 부탁드리라 그랬더니 세공사가 되게 화를 냈대요. 이거 히브리어는 못 새기겠다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휘알로스로 바꿔서 그 결혼하신 분들은 아직도 휘알로스 차고 있어요. 근데 그 휘알로스가 좋은 뜻이 아닌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어 새기기 어렵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근데 함마임이라는 이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태옴이 깊은 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심연 바다.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은 얼굴이라서 이거는 관용법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함마임이라는 게, 마임이라는 게 물이에요. 마임. 근데 이제 함마임이라는 게 관사가 붙어서 그 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깊은 바다는 관사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황하고 유리하는 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의 접점에 대한 표현을 관사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물을 라하프, 운행했다라는 뜻이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품었다는 게 이제 어머니가 뭐 자녀를 품었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태계에서 아이나 생명을 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하고 인큐베이팅 되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게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운행했다.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물이 뭐냐 하면은 그 물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순서가 중요한데 함마임이라는 그 물은 태움에서 나와요. 기품에서 나옵니다. 기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호세크, 흑암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젊은 분이든 나이가 있는 분이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바다라는 것, 나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어둠, 완벽한 하나님 없는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상태가 내 기품, 내 인생에서 고백이 돼요. 그러면 그 고백의 지점에 그 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원리인데요. 내가 완전히 죽어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전무후무한 자각이 하나님의 부활을 동시에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그 물을 누가 품어주느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 라프 품어줬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 물이 바로 헬라어로 아델푸스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자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낳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낳아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와 과학의 언어가 통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욱이 히브리어는 물리적인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자 구조, 물의 구조, 생태계 구조 그런 물리학적 단어 자체가 발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물은 이 흘러다니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닷속에 뭉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했던 그 바다에서부터 유일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상태가 그 물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 물이라고 했을까? 이게 관계의 하나를 뜻해요, 여러분. 이게 독생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당신과 그 사람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복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화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화답해주는 그 생명의 순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피돌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충만 흘러 넘쳐서 내 이웃에게, 실제 내 이웃에게 가는 거지, 내가 이거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격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지, 체험을 주셨지. 하나님이 언제 체험을 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다 호세크에 묻혔는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뭘 일으켜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만 호흡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물의 관계성이고요. 이 루아 엘로힘의 소중함을 좀 말씀드릴게요. 루아 엘로힘, 이 영, 그리고 연계영이라서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은, 루아흐는 여러 쓰임새가 있지만 엘로힘, 하나님이 들어갈 때 루아흐는 뭐냐 하면, 이거 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발출과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호흡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루아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숨으로 불어넣어줘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줄 때 이게 놀라운 현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엘로힘이라는 게 우리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이 숨이 되어서 우리한테 그 숨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 자체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사실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낮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름이 불렸다는 건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한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의 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루아흐, 당신의 희생, 당신의 자기 낮춤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 들어오느냐면요, 그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아까 보세요, 기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이 기품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안에 제가 1장 1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머리 됨이 태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 하나님의 호흡이 자기 낮춤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품 속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땅이 뭐였죠? 혼돈하고 공허해서 우상을 세웠어요. 깊은 바다는 로아단, 용을 세웠어요. 이 용이 워낙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감정이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게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다 기만과 사기의 역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다 꽂혀 있어요. 이 기품 속에, 기품의 용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자기를 낮춰서 들어온 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그 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용을 세우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 물을 봐야 할 이유도, 필요도, 느낌도, 감각도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말씀 외에는 나의 은사도, 나의 감정도, 나의 세계도, 나의 업적도 아무 기품 속에, 왜냐하면 그게 다 호세크가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2절에서만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땅인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내가 일궈오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품이 모든 것이 호세크, 어둠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 고백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혼은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깎아서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호흡을 받을 때 이 영을, 이제 영을 받으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그 호흡을 받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 호흡이 말씀으로 나한테 움직이고 있어라고 여러분과 저의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할애되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엘로힘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저 욕망하는 빛의 자녀의 신이 되는 것과 저 또 다른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 유사사이비 교주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0분인데 이제 요 부분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첫째 날을 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 시간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요, 예이 오르 바예이 오르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셨다. 빛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 직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의 존재를. 그러니까 한글 번역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빛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예요. 진리는 없었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 그러니까 자기 나타냄이 빛이에요. 여기 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이렇게 해서 빛이 생겼다. 이런 유화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게 뭐죠? 아마르예요.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로고스인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했다, 빛이 존재했다라는 이 두 개의 미완료 시제는 빛이 원래 있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기 때문에 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있다 없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표현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이거를 난 안 믿겨 이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 아마르 안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면 빛은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게 빛의 두 번째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자, 1장 4절 볼게요. 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해요. 자, 보시기에라는 게 라라는 뜻인데요. 라는 뭐냐 하면은 이해와 깨달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봤다는 게요, 이 봤다는 표현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죄송한데 성관계를 맺었다는 뜻도 있고요. 라, 내가 너를 봤다, 이 얘기가 내가 너와 한 몸이 됐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는 뜻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잘 몰랐다가 당신의 진심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라고 사용할 때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거는 헬라어처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은 지금 수면을 운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호흡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가 하나님이야. 이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현상적 인생은 어둠으로 선포하셨고, 그 선포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감하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기 낮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됨을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좋았다. 토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토브는 다른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 목적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쉽게 얘기하면 코드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소한 이제 대화가 되었다라는 뜻이 토부의 뜻의 본질입니다. 선했다는 뜻은요, 윤리, 도덕, 이거는 다 차선의 문제예요. 그걸 경홀히 여기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해, 하나님이 최소한 나한테 어떤 존재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는 다 우리의 내면 세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 도와준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그 빛이 토부가 되어져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잖아요. 뭘 보냐면은 바로 하오르, 그 빛을 봅니다. 자, 그 빛이 중요한데, 아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가 있었죠. 이게 약간 입체적이고 복잡한데, 아까 빛은 관사가 없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빛이다, 빛이다. 이게 이제 1차적인 하나님의 자기 나타냄이에요. 제가 왜 1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감각의 빛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감정, 언어, 세계, 이게 다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 법한 질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땅이 홍호하고 공허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어둠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게 다 무엇이죠? 영이 아닙니다. 혼의 재료들이에요. 혼의 재료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그런데 혼의 재료인 빛 안으로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혼돈의 빛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그릇의 빛 속에서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을 품었다. 그 물과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그 물로, 빛에서 그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결정적인 퍼즐이 빛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그냥 떠도는 겁니다. 빛은 내가 나는 참 나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감각을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태계, 우리의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어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캐톨릭 성인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풀 한 폭이 꽃을 보고, 많은 불교의 성자들이 자연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걸 깨달아요. 그게 다 빛이에요. 오르예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남의 모든 총체적인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그 총체적인 재료들이 빛의 완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총체적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원래 설정하셨던 어둠으로 흘려보내고 난 그 자리,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들어온 그 자리가 그 빛이에요. 그 빛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준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만 집중 때문이에요.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에 어떤 파열음이 일어나죠? 우리 모든 인생이 어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혼의 모든 기품은 어둠으로 쓸려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온 게 뭐죠? 동시에 바로 그 빛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그 부활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았다는 얘기는, 토부라는 얘기는 그 빛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독생자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감히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 다른 존재에게, 다른 격언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든지 코란을 믿는다든지 어떤 것들이 다 빛의 상태니까, 다 깨우침의 상태니까 그 빛을 느껴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장소와 영역에서 빛을 느껴도 빛이 아닙니까?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 빛의 토부됨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그 빛이 울려야 돼요. 라가 돼야 돼요. 보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얘기고, 나누는 것 얘기까지만 갈게요. 이게 둘째 날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이게 원래 제가 진도를 빼는 걸 좋아해서 진도를 막 빼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진 않네요. 제 내공의 부족이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눠요. 자, 이때 하나님은, 자, 중요한 게,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나와 연합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자, 파노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두 번째 문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인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저 너머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엘로힘, 우리 안에 엘로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 파달을 하세요. 이 나눈다라는 단어가 히필 동사라 파달인데, 히브리어로 나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내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나눈다라는 게 이렇게 분리한다라고만 이해하는데, 디베이드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쫓아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 문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장을 잠깐 보세요. 엘로힘 벤 오르 벤 호세크예요. 위에 그 원의를 살린 걸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세크예요.
자, 이거를 직역을 해볼까요? 직역이 뭐냐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벤 하오르, 그 빛의 중심을 나누었다.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빛의 중심을 나누었다. 그리고 벤 하호세크, 그 어두움의 중심을 나누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요,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눈 거는 아니에요. 빛의 중심, 어두움의 중심. 근데 아까 나눴다는 빠달이 뭐냐? 빛의 중심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어두움의 중심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드러나는데, 빛의 중심을 쫓아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맨날 중요하다고 말씀해서 죄송해요. 중요한 게, 그 빛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의 언어가 보세요. 그 빛이라고 했을 때 이게 소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빛,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이거 내 소유라고 생각하죠. 죄송한데 마음으로는 부정하셔도 그 몸이 따라주지 않아.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예요. 그리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 내 사업, 내 사업. 그리고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관사의 소유격은 집요합니다. 자, 그 빛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빛의 중심을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낳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원인, 여러분의 결과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잖아요. 자, 독생자가 뭐였죠? 사생아란 뜻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마리아는 무염수태예요. 섹스리스예요. 성관계로 태어나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순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이 세계와 아무 상관없는 생명을 잉태시킨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이에요. 자, 그 빛을 내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 빛의 중심을 보니까 그 빛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도 우상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아, 나가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많은 원어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함정에 저는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속성 자체가 소유가 되나요? 소유라는 건요, 땅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선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을 줘도 뭐가 내가 예쁘니까 좋겠지. 예쁘긴 뭐가 예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선물이라는 최소한의 개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겠지. 근데 사랑도 그 뜻 아니잖아요. 그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나의 어떤 혼의 노력이나 움직임이나 소유와 상관없이 생명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빛에서부터 추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둠으로부터 추방이 돼야 되냐면요. 자, 아까 제가 부정행동을 말씀드렸을 때, 요거 오늘 시간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부정행동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어두움은요, 우리의 혼의 감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게, 자, 뭐냐 하면, 흑암이 기품위에 있다는 말씀을 보시게 될 때 인간은 무의미에 대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자, 여러분의 만약에 회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 제가 만약에 지금 직업이 소설가니까 소설을 써요. 근데 아무 데도 책을 안 내준다. 제가 책을 내고 싶을까요? 계약금도 안 받는데. 그래서 요즘 계약금 안 받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안 써져. 이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돈을 받아야지 쓰게 돼요. 마치 배우들이 입금이 돼야지 뭔가 체중 감량을 하듯이. 자,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미에 대한 혼의 반응이에요. 자, 너의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자, 기독교 카운셀링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당신의 의미는 뭐 비터 프랭크처럼 수용소에 있어도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삶은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죽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의 가장 양날의 칼이고 함정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어두움으로부터 쫓아낸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에 휩쓸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은 한 줌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낭만에 도취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 고백을 듣게 되면 사람이 무력해지고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하니까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예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예전의 행동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해서 의미가 없다면 안 하는 거, 내가 이걸 투자해서 돈을 거둬들 수 없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혼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 내가 드리는 땅의 소출과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하셨어 라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무력감과 무의미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냥 단편적인 걸 말씀드리고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를 오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뭐 그냥 죽고 싶으면 죽고 그냥 살고 싶으면 살고. 근데 그 생각의 패턴 자체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니까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에요. 무의미하니까 해도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가 없이 어두움으로부터 추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여져 있는 어둠으로부터 추방되는 게 하나님이 어두움의 중심을 나누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이 얘기는, 이때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 다 그 빛입니다. 그 빛,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느낄 때 내가 소유하려는 그리스도로부터 스스로 추방, 이게 출애굽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스스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허무함으로부터도 스스로 추방이 되는, 죄송한 말인데 이중 추방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히브리 백성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 카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칭한다, 카라. 이 카라가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의 바울의 고백하고 연결이 돼요. 이 칭한다는 게 부른다라는 뜻인데, 이 부른다라는 뜻이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가 부른다라는 게 이렇게 명명한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짓는다,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인들의 시구에서도 그가 나를 불러줬을 때 이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도 있듯이 이게 명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명인데, 자, 하나님의 명명에서도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엘로힘은 자, 루아흐를 받아들인 우리의 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엘로힘 이해할 때요, 연합되어 있는 것과 들어오는 것과 이런 어떤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활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호흡을 전해드리면 당신의 호흡, 우리의 호흡을 받은 당신이 화답하는 게, 그 화답의 방식이 영의 방식인데 그게 일방적이에요. 제가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냉정히 얘기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겠다는 거는 그 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겠다는 걸로 또 귀착이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얄궂어요. 계속 땅에서 뭔가 시작해서 땅으로 끝내려고 하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맺어 지으려고 하는 본능과 욕망이 인간의 선악과의 집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낯설어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흡수하는 태도를 길러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충만하게 압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자, 아까 이 시간에 50분 되는 시간에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선포는 연합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엘로힘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음악이 아니라요, 음악은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지정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이나 찬양을, 눈에 보이는 찬양과 이걸로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래야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취지예요. 진짜 찬양이라는 건 바로 이 카라예요. 칭한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같은 말을 선포한다. 그게 시편의 셀라예요. 셀라라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외치는 탄성 같은 거, 아멘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나의 영의 바탕에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책이에요. 계시록에서 생명책과 그냥 책이 나와요. 그냥 책은 땅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 책. 예, 저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도 많이 가난한데 가난했을 때 이제 조금 이게 약간 유명해지고 있는 그 신흥 기업인들의 전기문들을 대피를 했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참 그 이상한 게 그런 분들은 뭔가 자존감이 하늘을 찌는, 그게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자만심 같은 거. 내가 하면은 다 일론 머스크가 되는 거고, 내가 손대면은 다 마이너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전기들을 할 때 늘 땅의 기록들에 상당히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위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땅의 책을 쓰는데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 두루마리 책이라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책, 우리의 인생, 나 그래도 인생 이만하면은, 그 말이 제일 함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어둠인데. 죄다 어둠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말이지만 아무리 존경하면 그건 존경은 존경대로 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셨으면 그냥 좋은 영향력대로 그분을 존경하는 거지,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한 업적이나 선한 영향력으로는 결코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예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카라, 새겼다라는 얘기의 중요성은 바로 생명책에 새기는 행위다. 이게 육의 신비가 아니라 영의 신비에 새기는 행위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예배에 눈을 뜨신 거고요. 하나님이 칭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겁니다. 빛을 이제 하오르, 그 다음에 욤, 날이라고 불렀어요. 빛을 날이라고. 근데 요 빛의 지금 관사가 이제 묵은법이라서 생략이 됐지만 그 빛이 맞습니다. 그 빛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고요. 그 빛을 날이라고 칭하는데, 날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욤이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0분에 끝나야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날이 두 가지 상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를 뜻해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말씀하시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이게 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 문명에서는 하루를 뭘로 봤냐 하면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순간. 그러니까 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날로 가름했어요. 그리고 해가 없는 날은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으로 안 봐요. 그건 그냥 죽어 있는 걸로 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노동을 중시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날로 봤었어요. 하루. 그래서 하루를 원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낫이라는 게 날이라는 뜻인데, 낫과 날이 같은 단어인데, 이게 하루를 빛이 있는 시간만 봤었어요. 그게 유대의 언어의 히브리어의 특징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을 날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카이로스적 시간이 밤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빛을 날로 칭하시고 어두움을 라엘라, 밤이라고 칭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날이, 카이로스의 날이 라엘라의 밤을 끊어내는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라엘라를 말씀드릴게요. 라엘라가 밤인데, 이 라엘라는 파자를 해드리면 뭐냐 하면은 의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풀어보면 뭐냐 하면 지팡이와 지팡이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상형문자적 개념, 물론 히브리어가 상형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모든 부분이 상형문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원학적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자에서도 한자인이, 사람인이 의지한다라는 어떤 기댄다라는 형상을 띠고 있듯이, 이 밤이라는 것도 어두움이란 단어가 왜 퇴출해내냐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지팡이가 지팡이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밤이냐면은 사람은 홀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하니까. 원래 홀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도 이 관계는, 죄송한 말인데, 피상적 관계고요. 결정적 관계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유일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외에는 보지 않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감정적 질투가 아니라 나는 다른 관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밤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속성이에요. 속성.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가 안 됩니다. 숲속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면요, 바람소리, 새소리가 지팡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해서 밥 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지팡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워낙 문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왜 저런 행동들을 하실까? 왜 하루 종일 삼시세끼 먹으려고 저 고생을 하실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문명에 찌든 거죠.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그것도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신수도를 한다 그래도 누구도 안 만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계가 돼요. 이게 밤이에요. 날은 뭐냐 하면 그 관계를 살아가되,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살아가되, 밤이라는 속성을 살아가되, 날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밤이 어느 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영의 준비가 되어지는 상태가 낮과 밤의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빛을 날이다, 밤을 그러면 저기 아이슬란드의 백야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날이다, 어두움을 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개가 공존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 요소, 구성 요소고요. 그런데 그 구성 요소를 그리스도인은 나를 받아들여서 그 구성 요소를 살아가되 그 구성 요소에게 아무런 빚도 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됩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 빛을 날이라고 칭해요. 자, 그런데 그 빛을 날이라고 칭할 때 새기는 것 중에는 두 가지 새김이 있는데요. 나의 현재 자아를 고백하는 새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새기는 새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의 영에 새기는 새김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에 새기는 새김이 있으려면 고백자가 따라와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붙어 있듯이. 그러면 십자가 고백은 또 뭐냐? 그 빛을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빛을. 내가 그 빛을 소유하고 있죠. 그 소유하고 있는 빛이 날이라고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날이 카이로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미, 히브리어 자체는 사람이 생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가 뜨고 지고 왜 그거를 날로 생각하냐 하면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교육법도 보시면 일할 수 없는 머리가 없는 걸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했어요. 탈무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브르타 교육에서도 일할 수 있는 구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비로소 성인식이 됐을 때 저 사람이 뭔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되게 잔혹한 건데 그런 교육법을 한국에서 자꾸 학원가에서 사용한다는 게 되게 유감이고요. 이게 그래서 날이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날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너에게 재앙이라는 것을 새기라는 뜻이에요.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연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밤에.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날인 카이로스가 들어와서 내가 밤을 살고 있고 언제든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칭하시고 새기셨죠. 그런데 또 하나 새기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머리된 것들과 머리된 막대기로만 묶여있는 존재구나라는 그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 휘말려요. 왜냐하면은 나는 카이로스를 받아들였어. 나는 다 됐어. 나는 이제 카이로스적 존재가 됐어. 근데 그게 또 어느 순간 여러분의 용이 돼서 여러분의 밤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게 이제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게 우리 안에서 공존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새기는 우상으로서의 생산성의 나를 거부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밤도 거부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에서의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속성처럼 받아들이는 밤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 추방의 자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과 성경에서 말하는 들리는 상태예요. 들린다. 이게 땅에서 들린다. 요한복음에서도 인자는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땅에서 올라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늘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땅의 머리를 받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아무런 의미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과 생명이 연속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보세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게 바로 크로노스의 흐름을 얘기해요. 크로노스의 흐름. 그러면 크로노스의 흐름을 첫째 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크로노스의 흐름, 하루에 24시간이 첫째 날인 거냐? 그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이 말씀을 흠양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흠양한 게 바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숫자의 의미는 의미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7날로 수렴이 돼요. 왜냐하면은 창조의 날을 7일로 제정한 이유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모든 스토리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다 수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거는 7이라는 숫자 딱 하나예요. 다른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의 단계처럼 당신은 첫째 날에 있습니다, 둘째 날에,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를 제대로 적용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됐을 때 7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끝난 숫자로 이게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7에서 안식하셨죠. 안식이 뭐냐 하면은 비로소 생명의 숨을 줬다, 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파노라마가 하나님의 영의 구원과 호흡의 주고받음에 대한 여러 국면의 이야기를 뜻하는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을 이렇게 열거했을까? 이게 바로 인생의 다양한 국면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컵을 봐도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다 다르죠. 그래서 첫째 날, 여섯째 날은 모두 의미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영적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다양하게 혼의 시간 속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 다 허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첫째 날만 한 거 다음 주에 둘째 날은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은 날이 말하고 밤은 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가 가야 한 곳에 그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던 우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했습니다. 헛된 것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다시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간, 밤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지긋지긋하게 육체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요청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루아의 엘로힘을 받아들이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혼의 모든 감각에서 관계에 대한 고통이 소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조속히 좋은 의료 체계를 만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선악과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을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있다는 것을 새기고 기억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임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